오늘 들을 말씀은 제목이 품꾼이나 하러 갈까? 여러분 은혜롭지요? 호기심에 가지요?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는 잃었다가 되찾은 양과 분실했다가 되찾은 은전과 그리고 가출했다가 귀향한 어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지요. 근데 그때는 이 양과 은전에 대해서는 시시했지만 뒷부분에 아들 문제는 좀 아쉬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돌아온 청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이 가출 청년의 비유는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세부 묘사가 매우 생생합니다. 또 당시의 관습과 법적인 절차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비유의 첫째 내용은 11절에서 24절까지 부분인데 양이나 은화처럼 분실물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고 두 번째 내용은 25절에서 32절 부분으로 의외의 사건입니다. 형제는 부모와 같지 않다는 말도 있지요. 아무리 형제지간이 친밀하다 해도 어버이의 심정과는 다르다더니 돌아온 청년의 이 형의 냉정한 태도를 우리는 실망스럽게 대한 적이 있었지요. 아무려 부모 같지는 않더라도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형이 냉정하고 냉혹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었지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 묘사되는 하나님은 인생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심이 신속하고 완벽한 모습인데 이와 반대로 인간으로 묘사되는 형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까지도 비방하는 못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본 비유가 일명 돌아온 탕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 등장하는 두 아들 모두 즉 형이나 동생이나 소위 잃어버린 자식들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둘째는 호색과 방탕으로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깡그리 탕진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이나 하고 살까 하는 모습이 꼭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또 상징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둘째 허물과 실수에 비해서 성경의 어떤 죄목이나 잘못도 적시되지 않았지만 큰아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에서는 이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면 장남 사건은 여기에서 줄이고 이제 여러분 다음에 들을 기회가 온다면 장남은 그때 언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표대로 차남 사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의 모습은 타락의 7단계를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제 가고 있는 여정인데 자, 계단에서 그 계단을 지하 7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지상으로 7층을 올라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12절에는 자기 고집, 13절에는 이기심, 14절에는 불리함, 그리고 13절에 유욕에 대한 이 욕망, 14절에 영적인 빈곤, 15절에 비천함, 그리고 16절에 굶주림의 지하 7층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 단계에 보면 지하 7층에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17절에 깨달음, 18절에 결심함, 19절에 회개함, 20절에 돌아옴, 그리고 20절에 화목해짐, 22절에 새 옷을 갈아입음, 23절에는 즐거움의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이 V자형의 반전과 역전의 인생을 묘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물질에 대한 탐욕심으로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국가인 유태인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철저히 잘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주고받는 셈이 부자지간이라도 흐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지금 부친께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렴 아버지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아들에게 빚을 졌을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이 보채는 거지, 아버지가 돈 계산한다는 게 상속분량에 관한 부분이지 채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2절 말씀에 부자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달라 하자 바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이야 이렇게 간단히 처리되어 있지만 아마도 처음에 이 아들이 달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부친으로서는 상당한 밀당도 있었을 것이고 줄다리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타일러도 보았을 것이고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생각해보라. 그렇게 여러분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등 어느 정도의 설득도 있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한번 자기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는지 막무가내로 말도 안 통하고 벽창호같이 이미 작심한 마당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러다가 부자지간에 의절이라도 하게 될까봐 그럼 널 믿고 준다마는 잘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재물에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또 형제간의 존재도 희미해지고 바른 판단도 안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물질을 초월해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신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눈은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재물보다 1000배, 10,000배 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격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차치하고서라도 재물과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들이나 인간들과만 비교해도 안 되는 것인데 재물에 빠지면 사람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이고 몰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허영심이 그 뱃속에 올챙이 배처럼 꽉 차 있어요. 아니, 그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으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하고 또 지혜를 동원해서 시장 조사도 해보고 성공자들의 사례 발표에 참석도 좀 해보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벤처기업을 창업해 보든지 신약 개발에 뜻을 두든지 손실 없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찾든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귀한 금 같은 재산을 축내지 않고 차근차근 불려나갈 도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받은 재산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나 액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서 외국으로 출국을 했나 봅니다.
딱 13절에서 재물을 합치지요. 그리고 출국을 감행하지요. 또 나가서 허랑방탕하지요. 재산을 다 허비하지요. 그리고는 다 털어먹고 이제 손가락만 흔들고 빈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짱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비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껏 사역자로만 살아온 저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못하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데서야 참 한심하지요. 이렇게 기를 쓰고 성금으로 부처님께 돈을 받았으면 자, 그 돈을 5억이라고 칩시다. 3년 후에 갑절로 남겨서 원금 수입까지 10억을 가져와서 성공해서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띨띨한 사람. 참 딱하지요.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품은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야고보 4장 13절 말씀을 보셔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도 허망한데 계획 없이 나갔으니 이 청년의 모습은 허탈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길과는 멀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린 판단은 항상 오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바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지요. 주님께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을 그리는 쾌락심이 이 아들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의 허랑방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의 존 아스토스, 이 존 아스토스는 그야말로 탕자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탕생활에 아주 그냥 자신을 맡겨버린 이런 이 모습, 거기에 더해서 낭비가 있잖아요. 낭비. 이 낭비는 디아스콜피조인데 뿌린다, 흩뿌린다, 탕진한다. 이 탕진이 여러분 그런 헬라어의 뜻이니까 이해되시죠?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이 사치인들 못하겠어요? 도박인들 못하겠어요? 낭비인들 못하겠어요? 바람인들 못 피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품보다는 기생의 품을,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을 더 그리워하고 흠모하다가 결국 이 사고를 치고 이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일순간에 재산을 받게 되고 이것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24살에 나간다면 이미 18, 19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운을 떼고 간을 보고 또 21살, 22살 끊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결국 24살이 돼서 이걸 챙겨서 갔다. 물론 성경에 나이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주석가나 저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이런저런 유혹에 말려들어서 결국 타락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육체적인 쾌락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예 자리 잡고 있었거나 처음에는 달랐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끝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용옥의 딸처럼 돼지와 더불어 사는 생활이었고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막장 인생, 하류 인생, 제로점 인생의 삶이었을 뿐 아직 남아있는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던 그가 찜질방 인생은 사치고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상황에서 가까스로 아스라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신세 한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나는 귀공자가 아니야. 이제 나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나는 영락없는 양아치야. 품바야. 각설이야. 과거는 흘러갔어. 그 좋았던 시절은 꿈처럼 사라졌다. 돼지치기보다는 노무자나 노동자 품꾼 일당벌이가 더 낫지 않을까. 이 집을 나가서 내일 부둣가의 새벽시장에 일찍 나가볼까. 일이 서툴 때인데 힘은 안 들까. 갈까 말까. 차라리 주저앉을까. 이를테면은 이 작가의 상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청년이 이런저런 생각 끝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품고는 하는데 머슴 노릇을 하기는 하겠는데 차라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떨까? 아들 염치도 없고 품권으로 그냥 하나 받아주라지 뭐. 좋다. 결심했다. 돌아가자. 내일 당장 출발하자. 귀국선을 타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끊자. 이 결심을 결국 굳힙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 뜻이 무엇이겠어요?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 이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로.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금이 환양은커녕 폐가 망신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몸을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서로의 거리가 떨어진 저 멀리에서부터 이미 아들을 빤히 알아보십니다. 이미 저 모양 저 꼴로 오리라는 것을 예견이라도 하고 계셨는지 실망은 고사하고 그냥 반갑게 맞아주기만 합니다. 키스도 해주고 좋은 옷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며 발에는 신발도 신기라고 이제 하인들을 부릅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어느 누구라도 죄인이면 그 죄인이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과거 자체도 묻지 않고 환영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고독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